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뭐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뭐 슬픈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사람을 참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판단되어지고 판단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힘들게 산다. 그리고 또 왜 저렇게 되었을까? 또 가까이 하긴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 뭐 왜 저럴까 하면서 이런 판단을 판단 아닌 판단을 할 때가 참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는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모습, 상처난 모습, 드러난 이런 아픔의 모습들을 우리 눈에는 참 잘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걸로 인해서 다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괜찮아 보여도 속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마음은 홀로 무덤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깊은 외로움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 사역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속 광인도 결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밀려난 사람, 그리고 결국 무덤 사이로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밀어낸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봐도 심각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은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삽니다. 그리고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살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이미 끝난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아마 거리사 사람들은 이 광인을 보면서 늘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앞 장면이 풍랑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광풍 속에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원래 돌풍이 심한 지역이었지만 유독 그날은 그 풍랑이 너무 심해서 베테랑이었던 어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졸고 있는 요단을 향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그 즉시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그 밤에 바다를 건너가시려 했을까? 왜 제자들이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풍랑을 지나가셨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풍랑을 넘어 그곳으로 갔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큰 결과,
눈에 보이는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많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보통 사람이 아닌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가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속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곳은 어디라면 거리사인의 지방이었어요.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장소였어요. 이곳은 바로 이방인의 땅이었고 돼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부정함의 상징들로 가득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죠. 당연히 멀리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부정함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거룩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이곳에 있는 것은 뭔가 되게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정한 곳으로 들어가시죠. 아멘.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처나고 냄새나는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이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도착하자마자 그 한 사람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이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뭔가 약간 죽음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켜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 무덤은 단순한 공동묘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의 무덤은 죽음과 부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무덤은 죽음과 부정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무덤 가까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바라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 몇 가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죽음 가까이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영혼은 메마르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존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광인은 지금 단순히 특이한 사람 중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붙잡아 보려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로 묶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통제하려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격려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밖의 무덤 사이로 이 사람들은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배려해주지 않아요. 상처 있는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지 않아요. 세상은 문제 있는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냅니다. 품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광인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되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쇠사슬을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진 이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더 깊이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결국 제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광인은 자신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어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자기에 있는 내면의 어둠과 아픔과 죄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자유로운 척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욕심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비교에 묶여 있고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와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쉼이 없습니다. 처절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계속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절대로 살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고 광명한 처소로 위장해서 자유를 줍니다. 처음에는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족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말이죠.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미워하고 산책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광인은 단순히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처절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마을은 이 광인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빛이 오면 어둠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사람 안에는 살고 싶은 몸부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한켠에는 살고 싶다, 잘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귀신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잘 모르는데 귀신은 압니다. 종교인들은 거절하는데 귀신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둠이 가득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어서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그 목적은 사람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뭔가 귀신과 그래 내가 힘이 세다 네가 힘이 세다 이런 대결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붙잡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하면 그 사람은 귀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오래 붙들려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포기되어지거나 버려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 귀신을 구분하십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위험한 사람, 피해야 할 사람,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어린 양,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며 영혼을 향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문제와 동일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로 보고, 죄에 무너진 사람을 죄 그 자체로 보기도 하고, 상처 많은 사람을 상처 자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는 죄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은 영혼인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은 영혼인 것이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을 꾸짖으시지만 그 사람을 건지시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어둠을 내쫓으시지만 사람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죠. 그 질문 앞에 감춰졌던 어둠이 말합니다.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에 보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깊어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보다 깊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이 오래되어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악함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달려와 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은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살아난 것이죠.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귀신 들린 광인이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광인을 바라보는 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광인이 회복되고 새롭게 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17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방향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 가운데 16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무덤 사이에 살던 이 광인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밤낮 소리 지르며 슬퍼하던 사람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옷을 입고 앉아있잖아요. 아무도 묵지 못했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다행이다. 데리고 가야죠, 마을로. 환호해야 합니다. 드디어 사람이 돌아왔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광인을 자기의 방식대로 관리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게 했죠. 쇠사슬로 묶기도 했죠. 결론은 마을 밖으로 밀어냈죠. 추방을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적당히 이렇게 익숙한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뭔가 자기의 삶의 울타리의 방식으로 해결해내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고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생명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광인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기준, 생각, 가치관 자체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광인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떻게 안도했냐면 그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상이잖아. 그래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 광인과 그 귀신들이 사는 거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라고 비교하며 그렇게 안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냐면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었어요. 근데 회복이 되었잖아요. 근데 진짜 병들어 있던 것은 누구냐면 그 마을 전체에
있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회복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익숙한 삶, 이것이 자기의 삶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 삶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 행동과 상관없이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 안에 감추어진 상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문제들을 진단하시고 그 정말 본질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붙들고 있던 삶의 기준, 내가 당연히 여겼던 방식, 내게 익숙하게 살았던 삶을 흔드시니까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통해 위로 좀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비전을 말하고 사명을 말하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해결해야 될 것이 많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가자 그러면 그곳으로 안 나가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다고 싫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의도적으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의도적으로 나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을 딱 한 번 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황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16년 동안 지금까지 말입니다. 7주 안 갔습니다. 예배를. 7주 안 갔어요. 잠수를 탔어요. 근데 그 상황만, 저의 삶의 상황만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잠수 타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절박하고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려도 이 지금 해결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훈련하자, 뭐 행복비속 원하냐, 막 눈에 레이저 나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반항을 탁 해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쳤겠지만. 그래서 7주 교회 안 갔어요. 안 갔는데 7주가 이제 8주가 되어지기 전 7주 그 한 주 동안 딱 시간을 보는 금요일인가요? 그때쯤 갑자기 막 마음에 예배를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안 가면 나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작정을 했어요. 금요일 날. 나 주일날 무조건 간다.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 날 금예배 그까지는 못 가고 그 앞에 차 세우고 그 앞에 있었어요. 찌질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아침에 씻고 뭐 7시인가 8시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가기로 마음 먹은 날이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현아, 오늘도 예배를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할게. 오, 그래. 뭐 디테일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만큼 보내셨어요. 생각할게. 제가 어땠을까요? 카톡 딱 보자마자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바로 뭐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어요. 그러니 막 교회 가가지고 쭈뼛쭈뼛 하면서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냐. 지금 요 본당이 아니라 저희 그 두 번째 그 수성 3가에 있던 그 성전이에요.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7주 기다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7주 동안 예배를 빠진지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세고 계셨습니까? 목사님이. 7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이런 카톡을 보낼 수 있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리사 사람들은 광인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뭐였냐면 자신 삶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이었어요. 자기의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좋으면서도 말이죠. 광인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광인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상태가 병들고 있었다라는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가장 위험한 사람 광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끝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말이죠. 예수님께 배우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무덤 사이에 있던 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렸던 사람이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과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 광인이 말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또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또 자기를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신 분이니까 무덤 같은 인생에서 다시 생명으로 건져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 함께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견디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견디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은 죄에 가까이 있었고 어둠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따르는 게 문제지. 이렇게 은혜를 입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 데려가면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냥 또 한 명의 제자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데려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을 편안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삶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인은 오랫동안 집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떠나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았다니까요. 사람들과의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들도 이 사람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도 당연히 체념했겠죠. 포기해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인을 다시 집으로 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현실에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다시 삶 가운데로 보내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무덤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광인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살았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그냥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족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광인은 한때 무덤 사이를 떠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놀라움의 이유가 되어버렸죠.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존재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는 이유를 바꿔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삶인지 복음은 알려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마을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 전합니까? 광인. 한때 망가졌던 그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누가 진짜 회복이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광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복을 구하며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멀리 두고 예수님은 내 삶 울타리에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포기한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죽음에 간 냄새가 나는 자리로 오십니다. 무덤 사이까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풍랑을 지나서라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무너진 인생을, 포기되어진 인생을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무덤 사이에 떠도던 사람이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숨듯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무덤 사이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사람들, 말 못할 상처와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홀로 무덤 사이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거리사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불편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에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복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의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살아내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